잔인하게도 아들을 빼앗아가는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 메시아를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삶에는 두 번의 큰 계기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갈대아 우리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너의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 인생의 분기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 인생의 분기점을 만들어줍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내 인생의 새로운 시작을 만들어준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가족들과 함께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여러분, 떠난다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의 시작입니다. 떠나지 않으면 구원은 시작되지 않습니다. 믿음은 자기가 살던 정든 고향과 친척을 떠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익숙한 것, 가족이나 친척, 고향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떠날 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아브라함의 생애의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아브라함은 실수와 갈등을 겪으면서 믿음이 점점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이 완성된 무렵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달라고 요구하십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속되게 하는 말처럼 병 주고 약 주고 하고 하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녀를 얻은 기쁨을 누릴 때로 있지만 때로는 그 자녀를 하나님이 먼저 데려가시기도 합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 인생의 여러 가지 사건에서 결정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저의 5남매를 낳았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저희 어머니는 40에 혼자 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형인 큰아들을 남편 삼아 아들 삼아 그렇게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저 위에 있는 형이 굉장히 똑똑했고 아주 촉망만든 사람이었으며 조금 자랑하자면 초등학교 1학년부터 대학 졸업할 때까지 1등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그 매일매일 받아오는 상장을 벽에다 붙여서 몸에는 도배를 하고 남을 정도였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의지하던 아들이 어느 날 병이 들었습니다. 병이 들어서 처음에는 말이 어눌해지고 사람이 비틀비틀 걷기 시작하다가 나중에는 눈 하나만 껌뻑껌뻑할 정도로 이 병세가 약화돼서 12년 동안 앓다가 먼저 소천합니다. 우리 어머니는 그 아들을 정말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통곡을 하셨는지 정신을 잃을 정도로 통곡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나 저희 어머니는 기도의 여인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결국은 그것을 기도로 극복해내셨습니다. 이것처럼 자녀들을 나보다 하나님이 먼저 데려가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 인생의 여러 가지 사건들, 그 사건들로 인하여 결정적인 변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은 결정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결정적인 사건이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늙어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 시점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사건, 그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2절 말씀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에 거기서 그를 제물로 드리라. 두 번째, 하나님의 부름은 너무나도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가혹한 시련이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 자신이 생명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는 100세에 얻은 아들, 그 아들 이삭을 포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신앙의 중요한 두 번째 명제를 보게 됩니다. 신앙은 내가 가장 좋아하고 가장 사랑하는 것, 그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생기지 않는 이유는 익숙한 곳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익숙한 곳을 계속 붙잡고 그것에 의지하여 살려고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1절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믿음의 마지막 테스트는 내가 사랑하고 좋아하고 가지고 싶은 것, 그것을 얼마만큼 포기하느냐, 거기에 달렸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기 위하여 오랫동안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원래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 때문에 아브라함이 선택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랑스럽고 구원받을 만한 가치가 있어서 하나님을 여러분을 택하셔서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선택하게 한 것입니다. 자식이 똑똑해서 부모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사랑이 자식에게 조건 없이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세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수준까지 한꺼번에 끌어오지 않으셨습니다. 조금씩 성장시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수준에 맞게 여러분을 다루고 계십니다. 갑자기 하나님의 수준까지 끌어간다고 해서 여러분의 머리가 돌아버리거나 포기하거나 도망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수준에 맞춰서 시험을 주시고 시련을 주시고 여러분의 신앙을 끌어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답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답답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계속 연단시키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실수하고 갈등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그래도 계속해서 연단시키십니다. 하나님은 조금씩 아브라함을 따라갑니다. 드디어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는 이방인으로 타국에서 살았습니다. 인생은 원래 남의 나라에 사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내 나라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 세상은 사탄이 지배하는 땅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고향은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잠깐 남의 나라의 땅에 살기 때문에 고독하고 외롭고 힘들고 허무하고 병이 들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날에 가면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많은 세월이 흘러 아브라함의 믿음은 완숙한 단계가 이르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완숙은 실패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실패의 사건보다도 성공한 사건만을 말합니다. 그러나 사실 성공은 실패라는 과정이 없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고통이란 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믿음의 성숙은 없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이죠. 많은 세월 동안 하나님은 참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다리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위해 하나님이 끝까지 기다려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이 성숙한 사람으로 변해갑니다. 성숙이란 어떤 일을 당해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에 이르는 것입니다. 얻었을 때만 아니라 줄 때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건강할 때만 아니라 병들 때도, 살 때만 아니라 죽을 때도 평안한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부도가 나고 사랑하는 자식이 죽어도 흔들리지 않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런 믿음이 이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숙한 단계에 왔다고 생각했을 때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주기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라 무엇을 빼앗아가기 위하여 오셨다는 것입니다. 모두 다 주었기 때문에 이제 빼앗아가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테스트는 아주 중요합니다. 두런나의 어떤 목사님들 대상으로 목회 연구를 하는데 아주 좋은 강의를 해서 원하는 수준까지 아주 좋은 강의를 해도 원하는 수준까지 도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원인을 찾아보니 시험이 없었다는 것이죠. 숙지하고 시험도 있어야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 그것이 시험입니다. 그래도 테스트는 꼭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다음 단계로 넘어갈 것인가 아니면 계속해서 여기를 머물러야 할 것인가를 결정하게 된다는 것이죠. 시험을 봐야 자신의 약점과 자신의 부족한 점을 알고 점검하고 보완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험은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약하고 잘못된 부분을 보완해 주시길 원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이제 다 키웠다고 생각하시고 시험을 보는 것입니다. 시험을 받을 때는 너무나도 힘들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 시험을 통과하고 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수준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시험에는 3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첫째는 한국말로 시험이라고 하면 영어로는 유혹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즉 영어로 말하면 템플테이션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욕심이나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시험 받을 때 하나님께서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험을 받으시지도 시험을 하시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자격을 점검하는 테스트와 유혹을 받는 템플테이션을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사탄이 우리를 유혹할 뿐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 시험은 시련이라는 시험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시련을 겪게 됩니다. 자신이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시련은 찾아오기도 하죠. 시련은 누구든지 겪기 마련이며 그 시련을 통하여 성장하고 성숙한다는 것입니다. 시련이 있을 때 잘 참고 받아들이는 자, 그런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오늘 세 번째 오늘의 말씀의 시험은 점검하는 테스트입니다. 그야말로 학교에서 시험을 보는 그러한 시험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테스트하기 위하여 시험하기 위하여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아 라고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은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자세히 살펴본 것은 예전에 아브라함의 대답의 방법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수없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말씀하십니다. 그때마다 아브라함은 순종합니다. 그러나 지금 아브라함의 대답과는 차이가 있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대답하는 의미는 하나님 어떤 명령이든 내려주십시오. 제가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는 뜻을 담고 있다는 것이죠.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이와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법정에서 그가 재판을 받을 때 카톨릭 신자들에게 수많은 압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는 바꿀 수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쉬운 말 4가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고마울 때 감사합니다라고 말하지 못하고 미안할 때 미안하다고 못합니다. 세 번째 예라고 대답할 때 예라고 제대로 말하지 못하고 틀린 것을 보고 아니요라고 말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예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믿음을 점검하시는 하나님의 시험은 아브라함에게 너무나도 가혹한 테스트였습니다. 그 시험은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은 자신을 세워주는 믿음에 관심이 있습니다. 믿음을 갖겠다는 것은 무엇을 얻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갖는 데 관심이 있고 부자가 되고 권력을 쥐는데 믿음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든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빼앗아 가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내게 100세의 아들을 주겠다고 말씀하면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100세에 얻은 그 아들의 생명을 내가 가져가겠다고 말하면 사람들의 얼굴은 변하고 서성거리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믿음의 아주 중요한 정의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처음 믿음은 아들을 얻었듯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마지막 단계는 주신 것을 빼앗기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나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100% 신뢰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의 믿음은 100% 믿음입니다. 그러나 만약 하나님을 50%만 신뢰한다면 그 믿음은 50% 믿음이라는 것이죠. 무엇을 의지하는가가 우리의 믿음을 결정한다는 것이죠. 믿음이란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는가가 아니라 자신을 얼마나 포기하느냐 그 포기하는 데 달려있다는 것이죠. 이 세상의 비극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유일한 자신을 의지하기 때문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곧 죽을 터인데 죽음을 준비하지 않고 마지막 순간까지 무엇인가 붙잡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 우리의 한숨과 우리의 고독이 있습니다. 자신을 꺾고 자신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서 교회를 평생 들락달락해도 믿음의 세계에 발도 들여놓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저 종교적인 프로그램에 익숙해져 있을 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없는 것은 나를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2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보고 너를 포기하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내 자식을 포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모는 자식이 죽게 되었을 때 대부분 자식이 죽는 것보다 나 자신이 죽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대신 아파졌으면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대신 죽어졌으면 하는 마음
하늘과 같다는 것이죠. 이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암에 걸린 자식이 죽어갈 때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제가 대신 죽게 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사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는 자식을 내놓으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독자라는 표현을 쓰었는데 이것은 쓸 말이 없어서 이렇게 많은 말을 쓴 것이 아니라 얼마나 아브라함에게 이 아들이 중요한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이란 나의 생명과 나의 존재보다도 더 귀한 것을 포기하는 데 있다는 것이죠. 포기의 강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우리의 믿음의 강도도 높아진다는 것이죠. 포기할 것이 없으면 장로나 집사나 아무리 교회에 오래 다녔다 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의지할까요? 유한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자신을 의지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이유는 나 자신을 너무나도 의지하고 있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이력서를 쓰기를 좋아합니다. 수많은 순정을 갖기를 좋아합니다. 그것이 자신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오늘의 교회를 지으시고 오늘의 교회 담임 목사를 했던 고 하영규 목사님이 연예인 교회에 담임을 하고 있을 때 아주 유명한 여배우가 어느 날 목사님을 찾아와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제가 대종상을 받고 영화상을 받은 것을 제 장롱 속 제가 장식해 놓은 곳에 치워버렸습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나를 속여왔습니다. 내 인생을 속였습니다. 그 화려했던 사람들의 음성과 인기에 많은 세월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집요하게 내가 아니라 내 아들을 포기하라고 요구하십니다. 아들을 번제로 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저 죽이거나 내보내라는 것이 아니라 번제로 달라고 말합니다. 번제란 무슨 뜻입니까? 대속의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번제의 제물이란 다른 사람의 죽음을 대신하는 제물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제일 알기 쉬운 것이 바로 심청전입니다. 눈먼 아버지를 위해 자신의 몸을 임당수에 빠져 죽습니다. 아버지의 눈을 위하여 자기의 몸을 바친 것이죠. 이것이 바로 번제는 제물입니다. 한국 교회가 부흥하는 이유는 순교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미국 교회가 크지만 순교자가 없기 때문에 공허합니다. 제물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이 소중한 이유는 온 인류를 위하여 대속제물이 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리라. 여러분, 이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으니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요구와 명령에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커다란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먼 옛날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날 것인데 그 아들을 온 인류를 위해 번제로 내어줄 것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아들을 빼앗아가는 것이 그 이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삭은 스스로 죽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삭이 죽는 방법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것은 스스로 죽거나 누가 죽이면 안 되고 번제로 드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의 심장을 꺼내 피를 흘려야 한다는 사실,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아닙니까? 아들을 달라고 하면 거저주고 도망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방법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칼을 들고 아들의 심장을 찔러야 한다는 것이죠. 아버지는 고통 없이 아들을 죽일 수가 없습니다. 고통을 당하는 아들을 지켜보아야 합니다. 기가 막힌 심정으로 아들이 죽는 것을 자기 눈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아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내주고 고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기 아들 십자가에 죽는 장면을 목적해야만 했습니다. 피를 흘리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는 외치는 그 모습을 우리 하나님은 피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이죠. 그것과 동일한 일을 아브라함을 통하여 겪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피 흘리신 모습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런 고통, 이런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골고다 언덕으로 끌려가셨습니다. 이삭은 안방이나 논에서 죽을 수 없고 산에서 죽어야만 했습니다. 먼 길을 가서 죽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3일길 걸어서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부엘사바에서 모리아 산이 있는 예루살렘까지는 약 지금으로 거리로 하면 75km 거리입니다. 이 거리는 걸어서 보통 21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그런 점에서 아브라함의 일생의 여정은 거리상으로는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죽이러 가는 길로서의 3일의 길은 아브라함의 내면적으로 볼 때 엄청난 큰 고통의 시간이었다는 것이죠. 아버지가 아들에게 무슨 말을 했겠습니까? 3일 동안 아버지 아들이 대화를 생각해 보십시오. 생명과 같이 사랑하는 아들을 번제물로 드려야 하는 아버지의 심정과 아무것도 모른 채 따라가는 이삭이 함께 가는 길에서 나누었던 대화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3일을 겪었지만은 하나님은 수천 년 동안 자기 아들을 내 손으로 죽여야 한다는 사실을 묵상을 하셔야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33년 동안 돌보아 주셨습니다. 30년 동안 돌보아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갈 때까지 하나님은 그 아픔을 겪어야 했다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게 내어주시고 참아야만 했다는 것이죠. 차라리 어느 날 갑자기 십자가에 못 박혀버리면 쉬웠을 것입니다. 참을 수 없는 고통은 죽음을 당하기 위하여 걸어가는 그 아들의 모습을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심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들의 등 뒤에는 아들 자신을 태울 나무 짐을 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아버지가 아들에게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은 우리 예수님 이야기 아닙니까? 이삭의 이야기는 예수의 이야기이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이야기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 아들을 세상에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였다는 것이죠. 믿음이란 예수를 만나는 것입니다. 적극적이고 생산적인 사고방식으로 하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은 된다는 것을 체면이지만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예수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병이 들어도 죽을 수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다면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다면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너무나도 세상적으로 잘못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적인 믿음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믿음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을 만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테스트를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잔인하게 아들을 빼앗아가는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 메시아를 우리에게 주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결과를 먼저 보고 덤벼드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 자신만을 바라보며 그 계시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부엘세바에서 모리아산에서 골고다로 그의 삶의 절정을 체험합니다. 아브라함 마침내 모리아산에서 그의 존재의 의와 목적을 체험하였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삶의 결정은 하나님의 요구를 성취시키는 그런 때에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신앙에서 비롯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언약이 나 자신을 지배하고 있을 때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와서 듣고 나를 만나라. 너희는 와서 듣고 여호와의 이름을 체험하라. 너희는 와서 듣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체험하라.
너희들은 어서 와서 듣고 아브라함을 통한 축복을 축복하라, 체험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는 네마로 들려지길 바랍니다. 그냥 흘러가는 노고스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의미가 있는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아브라함에게서 통한 그 축복, 아브라함이 만났던 그리스도의 부활, 아브라함이 체험했던 여호와의 일에,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도 값없이 값싸게 여기고 하나님의 고통을 너무나도 간단하게 생각했습니다. 아브라함과 하가 지은 죄 위에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내어 주어야 한다는 생각을 한 이후부터 예루살렘 골고다 언덕까지 자기 아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혀 죽을 것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고통하시고 기다리셨는지요. 우리가 여기 있사오니 주여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여기 있사오니 주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